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는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예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그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지 어떤 일을 행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감을 보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징벌들은 사실 그 시대에 죄인들이 받는 징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들은 어떤 사회적인 기대나 사회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과 맞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보는 그 시대 사회가 바라던 것, 그 나라가 바라던 것과는 굉장히 좀 그 질서에 위배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러한 죄를 받는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었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이 방법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깊이 박혀 있냐면요, 벌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죠. 잘못 안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좀 억울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틀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속에서부터 막 억울함이 끓어오르죠.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내 속을 이렇게 까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내가 니들 때문에 벌 받는다? 이렇게 생색내지도 않으시고, 내가 니들 때문에 왜 벌을 받아야 되냐? 억울해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담담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 벌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정의의 왜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의의 왜곡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뜻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누가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따라가실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의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왜곡되어지는 것 같은, 때로는 내가 억울한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답답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대원칙으로 삼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럼 열심의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성실히 뭔가를 했어. 기도를 심었어요. 그럼 기도의 열매가, 내가 말씀을 심었어요. 말씀의 열매가, 봉사를 심었어요. 봉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내가 거두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감추고 겉으로 그런 척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도 심고 말씀도 심고 뭐 봉사도 심고 헌신도 심고 이런 것들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었다면 그 심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과는 사실 조금 약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무대 같은 겁니다. 무대는 공연을 위해 있는 거죠. 원칙이 있어야 파격도 있는 거고요, 원칙이 없으면 파격도 없는 겁니다. 맞는 것이 있어야 다른 것도 있지, 틀린 것이 없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대를 보면요, 그 무대가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누군가가 공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무대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대는 어떤 무대입니까? 임영웅 무대인 거예요. 무대를 위해 임영웅이 존재하는 겁니까? 임영웅을 위해 무대가 존재하는 겁니까? 임영웅을 위해 무대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수의 무대를 보면요, 그 가수가 선 무대를 봤다고 하지 그 무대를 위해 가수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대는요, 누가 서든지 늘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수가 서느냐에 따라 누구의 공연, 누구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좀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 속에 두고 이제 우리가 몇 군데 좀 말씀을 같이 좀 봐가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속에 의구심이 생긴 거죠. 세례요한이 한창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서 준비하는 자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만 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능력 많으시고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도 들었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겼을까요? 사람을 살릴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것만 하고 계실까 하는 그 답답함이 요한에게 생긴 거예요. 요한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만약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 당신이 가진 그 힘으로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국가적인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는데 나더러 그 앞길을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냐라는 거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열방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 어떤 민족적인, 어떤 국가적인 보복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전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 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시죠, 무리도 걸으시죠,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정말 성경이 말한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럼 이제 메시아가 뭐 할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죠. 앞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면 이제 예수님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해야죠. 그러면 그 옆에 이 12제자들이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자기들도 그 나라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이제 누가 큰 자리 맡을 거냐,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라고,
사실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나의 시험에 동참한 자들이니 내 시험을 안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앞서 세례 요한이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가진 그 권능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권능인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까?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모욕과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죠. 그때 치른 3가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마지막 3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3가지의 시험이었는데 이 3가지 시험이 다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써봐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 배고픔을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이 모든 영광과 모든 만국, 모든 나라를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이런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네가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봐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 가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너를 맞으러 오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과 그 방향성에 대한 그 시험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저 그냥 말씀으로 이겨내실 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능력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고 간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답답함이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어떤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고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의 영혼 하나님이 좀 살펴주셔서 빨리 좀 교회에 좀 나왔으면 함께 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함께 좀 믿음 생활하며 함께 기도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들 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저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빨리 들어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 물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에 자꾸 빨리 이게 내 어떤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좀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좀 살아가겠다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좀 천천히 우리가 같이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스스로의 지혜, 네 스스로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건데 그의 이름을 바꿔주죠. 베드로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뭡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어요.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고는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거절하는 거죠.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도록 내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주님이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베드로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앞서 베드로가 칭찬받으면서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권능이 많으신 분입니다. 메시아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하는데 여전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이 나라를 엎는 거고 잘못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이스라엘이 군림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것.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에 대한 그 꿈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 그러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이 날아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 대화만 보면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죽으신다는데, 예수님 잘못되신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멘, 예수님 가서 고난받으십시오, 예수님 가서 죽으십시오, 십자가 기꺼이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충성된 제자의 모습일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말려주고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만류해주는 게 그게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마음은 안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잘못하시는 거 생각도 하기 싫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충성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 베드로의 진심, 이 베드로의 충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날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의 왜곡을 통해 일하시는 그 차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
이해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깨닫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길을 이제 너희가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죠.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른 세례 요한이 했던 것, 베드로가 했던 것, 그것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가장 필요한 권능, 왜 가장 필요한 권력은 행하지 않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빌립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본 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너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질문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 증거 있어? 이런 질문들 우리가 늘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갈게. 이런 질문들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질문 가운데서 쩔쩔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위대한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희생이나 헌신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그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찾을 수가 없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십자가,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그 결과, 그 일하시는 손길, 그 일하심의 현장이 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간구함이 쉽게 들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에 대한 거였죠. 그 삶의 가치는요, 우리가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이 땅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이전과 삶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걸요? 그 길보다 더 힘든 길이라도 걸어갈걸요? 우리가 예배 전에 사명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에 나온 그 가사와 같은 삶 얼마든지 기꺼이 살아갈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 삶의 가치를 보니까요.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을 억울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합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방에 뒤엎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바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저희 지방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방회가 끝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냐, 별 얘기는 아니었어요. 자꾸 요즘 자기한테 문자가 오는데 번호 5개를 알려준다는 그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번호 알고 있으면 뭐 하러 나한테 알려주냐, 자기가 하겠지라는 거였어요. 틀린 말 아니죠. 내가 번호 5개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뭔 얘기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는 거죠. 네. 복권 얘기하는 거예요. 복권 얘기. 그 번호 5개 찍으면 당첨금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쉽게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을 주는 그 복권. 문자를 주는데 번호 5개를 알려주겠다고. 내가 그 번호 5개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안 찍을 이유가 없죠. 안 찍는 이유는 뭡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긴가민가 하니까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길이 확실해요. 이 길이 반드시 맞아요. 이 길이 무조건 옳아요. 그럼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들, 누가 옆에서 방해를 한들 이 길을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가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준 것 말고 다른 길로 간 게 좀 빠른 것 같아서 제 생각대로 운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제일 맞는 길이고 제일 정확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해보니까 틀려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내가 이 길이 확실한 길이야 하고 한참을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이었어요. 틀린 길이었어요. 그럼 그 길의 허무함, 그 길의 후회스러움, 그 길에 어떤 이런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앞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생각, 베드로가 했던 생각, 빌립이 했던 생각처럼, 아니 예수님 능력 있는데, 하나님 능력 있는데 왜 내 삶을 안 바꿔주십니까? 왜 내 삶의 자리가 늘 이렇습니까? 왜 힘들어야 되고, 왜 어려워야 되고, 왜 곤란해야 되고, 왜 아파야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물을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정의를 왜곡시켜 지금 당장은 이게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옳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 길에 순종함으로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 이제 우리도 그 증거를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이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아픔의 길,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죠. 때로는 기쁨의 길, 때로는 감사의 길, 때로는 넘치는 길, 때로는 충만한 길, 그 모든 길을 걸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누가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는 과정인 것.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는 늘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는 다 같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 지금 누가 주인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무대를 기획한 사람, 그 무대를 만든 사람, 그 의도대로 그것을 연출하고 그것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무대는 누가 기획하고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내가 기획합니까? 내가 기획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그것을 연출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